아모스 4장 6절로부터 13절입니다. 제목은 5번의 기회, 5번의 거절이라는 말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바산의 암소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산의 암소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증거를 그들 앞에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산의 암소들을 향해서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바산의 암소들에게 내가 갑자기 너희들을 심판하거나 갑자기 너희들을 기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만 따지면 최소한 그들에게 5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5번이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5번의 회개의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그 5번의 하나님의 기회를 거절하였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살아가면서 무수한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잘 움켜잡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무심코 지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권 수백억 원은 복권에 당첨되고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마도 복권을 사놓고 샀다는 것을 잊어버렸거나 설마 자기가 당첨되었겠나 해서 확인해보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나중에 찾아본들 이미 지급기한이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쩌면 자기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을 그는 날려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다 나이가 들면 후회하죠. 그때 할 걸. 그때 할 걸. 그런데 이미 지나간 일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많은 기회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기회들 중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만 중요한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바로 그 기회를 우리는 결단코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놓쳐버리거나 지나쳐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대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6절부터 해서 11절까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5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쫙 5번이 연속해서 나오는데 바로 이 본문이 바로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그러니까 양식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이 이는 머릿속에 자라는 그 이가 아닙니다. 이 이빨을 얘기합니다. 이빨. 이가 깨끗하면 좋은가요? 반짝반짝 하얗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가 깨끗하다고. 왜 이가 깨끗하냐면 음식을 씹지 못해서, 음식을 씹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음식이 끼이지 않는 거예요. 이물질이 끼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깨끗하다.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너희 입이 깨끗하다. 왜? 음식이 하나도 들어간 게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었다. 먹을 것이 없었다.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그렇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5가지 기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6절 하반절에 나오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뭐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절에 나옵니다. 8절에 나옵니다. 9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나옵니다. 총 5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렇지만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게는 이 말씀이 일종의 체념처럼 들립니다. 체념처럼 들립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왜 이렇게 사냐? 왜 이렇게 사냐? 안 돼요. 몇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체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5번 기록해놨다고 딱 5번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수도 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굵직굵직하게 너희들이 알아들을 만한 내용만 추리자면 지금 몇 개 나왔습니까? 5개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있을 심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이들한테 웃기는 게요,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 지금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이스라엘 땅의 제사 중심지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벳엘이라고 그랬어요. 벳엘. 이 벳엘에 여로보암 1세가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이름을 야훼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붙였어요. 그 금송아지는 가나안 지역에서 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포함한 풍요, 번영, 번성을 기원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가 없어졌습니까?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다산을 기원했습니다.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번성을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여로보암 2세 때 이야기 아닙니까? 엄청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요? 너희들이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숭배하고 너희들이 손을 들고 찬양했던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붙인 가짜 우상들, 그들이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바로 첫 번째 기회가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요, 7절,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 8절은요, 비에 관한 표적입니다. 가뭄이 있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를 지나면서 경제적으로는 최전성기를 달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곡식도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곡식이 풍성해봤자 몇 년 연속으로 가뭄이 들면요,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우리 교회 여기 부엌에 이 교회 보면요, 이 쌀을 많이 가져놨지 않습니까? 가져놨더니 이거를 풀어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쌀에 여름에 이 벌레가 생겨가지고, 쌀벌레가 생겨가지고, 예? 그 쌀벌레가 참,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에 밀봉이 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도 그런데요, 옛날에는요, 곡식단을 쌓아놔도 쥐가 와서 갉아먹습니다. 쥐들이. 벌레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온갖 벌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이 곡식 하나하나이 귀하기 때문에 그냥 먹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이게 보관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널찍한 창고가 있어서, 정원 창고가 있어서 보관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가뭄이 몇 년만 들면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래도 못 깨달을까봐, 다 가뭄이 드는데 중간중간 어느 성읍에는 계속 비가 내리게 하셔요. 계속 비가 내리게 하셔요. 그리고는 거기에는 우물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뭡니까? 두세 성읍, 다른 성읍에서 그 한 성읍에 물을 얻어 마시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읍은요, 그 성읍대로 자기들 먹을 물만 있지 나눠주고 하면 모자라지 싶습니다. 왜? 다른 데 보니까 지금 가뭄으로 다 고생하고 있거든요. 충분한 물을 나누어 주지 않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나겠죠.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서로 간에 미움이 싹 들 것입니다.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광경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다 가뭄인데 어느 성읍만 딱딱 골라서 비가 내리고, 그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 두 번째 기회를 그렇게 허망하게 날려버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들은 이 기회를 그냥 발로 걷어차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깐부기, 저는 깐부기 모릅니다만은 이게 벼나 아니면 이런 곡식 나달에 붙어서 까맣게 만드는 그런 병충해라고 합니다. 여기 팥중이는요, 메뚜기 일종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 이미 애굽에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얘들이 지나가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그 아프리카의 그 메뚜기 떼가 휩쓰는 걸 봤는데, 와, 지나가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 떼 수백만 마리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수억 마리가 하늘이 새카맣게 뒤덮일 정도로, 해를 다 가릴 정도로. 그 광경을 실제로 보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곤충을요, 숭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곤충은요, 알을 까잖아요. 얼마나 까요?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예. 이게 번식력이 얼마나 좋은지 얘네들이 숭배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풍요, 다산, 번영입니다. 번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숭배합니다. 그래서 곤충도 신으로 숭배했어요. 개구리마저도 숭배했습니다. 개구리 알을 넣으면요, 한 번에 알 얼마나 넣습니까? 개구리 알 보셨죠? 두루룩. 예. 그래서 개구리도 신으로 숭배해요. 애굽에도 그랬거든요. 이 지금 그들이 숭배하는 번영의 신, 번영의 상징, 풍요의 상징, 그것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갉아먹은 거예요. 다 갉아먹은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요? 저 위에 꼭대기 권력층들이 백성들의 곡식과 백성들의 돈과 백성들의 자식들을 다 갉아먹은 것처럼 싹 다 갉아먹은, 이런 것이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보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이것도 우연히 그럴 수 있지 하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팥중이가 있습니까? 어떤 깐부기가 있습니까? 이 시대는 어떤 곤충들을 숭배하고 살아갑니까? 어떤 풍요를 숭배하고 살아갑니까? 이 시대는 부동산을 숭배하고 살아갑니다. 강남 불패. 돈 있으면 땅에다 투자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그 거품이 꺼지게 될 때에 나라는 휘청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그 거품이 꺼지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자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IMF로 한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인구가 줄어가고 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집값은 하늘 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주식이 나를 부자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피라미드, 그것이 자기를 부자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학업과 취업이, 제가요, 유튜브를 보다가 정말, 와, 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 어이가 없는데, 유튜브에 이 구독자도 많고요. 유튜브에. 또, 조회수도 몇십만 조회수예요. 몇십만 조회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고. 댓글들이 쫙 달렸는데, 댓글이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의 보혈 7시간 뿌리기. 예수의 보혈 뿌리기로 모든 저주를 물리치기. 그게 무슨 주문이에요, 주문. 7시간 동안 계속 다른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포맷이 있습니다, 포맷. 뭐 예를 들면 예수의 보혈로 명하노니 재정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보혈로. 또 예수의 보혈로 명하노니 근심 걱정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명하노니 학과 취업의 문은 열릴지어다. 이렇게 하면 다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반복해서 7시간 정도 만들어놨어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를 얻습니다. 예? 예? 또 어떤 사람은 예? 이걸 하루 종일 24시간짜리를 만들어주시면 안 되냐고. 예?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무슨 곤충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어떻게 도대체 이런 취급밖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겨우 이 정도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의 영혼을 이미 구속하고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건요, 보혈이 아니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이름을 어디다 갖다 붙여놨습니까? 우상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물질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나의 욕망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이들의 곤충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수천 명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어이없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선포한다고 다 될 것 같으면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아이들 다 서울대 가야 되죠. 다 좋은 자동차 굴리고 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건강 걱정 없고 병에도 안 걸려야 되고. 여러분, 이런 쓰잘데기 없는 미신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보혈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욕심에 그분의 이름을 팔지 마십시오.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아직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예. 제가 묻습니다. 영이 뭔지는 알고 그런 소리 하십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번영과 풍요 속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다른 이름을 갖다 붙여서 그렇게 이용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 번째는요, 10절입니다.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들은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들은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아모스의 계시로 보자면요, 이후에 일어날 예언적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언적 말씀으로 보자면요, 아시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노력하고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번영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 편안함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지요. 이 편안함과 이 번영은 10분 뒤에 끊어질 수 있습니다. 내 심장이 멈추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끝나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로요,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이 구절도 아시라를 통해서 멸망당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성은 초토화되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사마리아는 뿌리채 뽑히고 그곳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생물들조차 찾기 힘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마리아는 철저하게 파괴되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경이 되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차이가 있습니다. 남유다도 어떻습니까? 바벨론에게 끌려갔습니다. 남유다도 멸망당하거든요. 바벨론에게 끌려갔어요. 그들도 참혹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지난 수요일 설교한 것처럼요, 시편 137편 말씀대로 그들은 끌려가서 이름도 모르는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 품에 있을 때가 좋았다. 시온에 있을 때가 좋았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제사 지낼 때가 좋았다.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늦었지만 그들은 그 강에서 정결 의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그 이름도 모르는 땅에서 그들의 신앙을 찾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있죠? 북이스라엘은 이 모든 기회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남유다는요, 늦었지만 그들은 회개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다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나 너희 다 찢어 죽일 거야! 그 말씀이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5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니면 또 더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기회가 영원히 끝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가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연예인이 음주사고를 냈잖아요, 예전에. 그리고는요,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팬들의 또한 국민들의 비난과 또한 그 야단을 겸허히 받겠다. 많이 야단쳐 주시라. 자기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블로그에 이 사건, 자기 이름을 올린 사람들, 댓글에 자기를 비난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고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게 진심으로 뉘우친 것 같습니까? 사과한 것 같습니까?
울면서 모든 비난을 받겠다라고 했으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회는요, 큰 소리치고 당당한 사람이 대우받습니다. 요즘은 블랙박스가 있어서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사고 나면요, 소리 빽빽 지르면 이겨요. 우기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과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5번의 기회와 5번의 거절을 받으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12절과 13절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보다 먼저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조하실 때의 마지막 그 종말, 끝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종말, 그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또한 얼마나 떳떳하게 설 수 있을지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우리는 지금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이 이스라엘과 닮지 않았느냐? 나에게는 어떤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느냐? 저에게도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우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길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와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